네, 오늘 우리 안식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누가 왔는지 잠시 볼까요? 잠시 보시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주일은 당신에게 짐입니까? 안식입니까? 물어보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안식일은 보니까 웃음이네요, 웃음. 네, 웃음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게 막 크게 부담을 느끼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같지 않는데, 저는 어린 시절에, 학생 시절에 고심파라는 아주 우리나라에서 대단히 율법을 잘 지키는 교단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주일에는 공부를 못하겠어요. 못하겠어. 저는 고3 때 공부를 안 했습니다. 잘했죠? 주일에는 절대 공부하면 안 돼요. 근데 TV는 봐도 돼요. TV는 봤는데 참 재밌어요. TV는 봐도 되고 공부는 하면 안 되고 그래요. 또 이렇게 버스는 타도 되고 택시는 타면 안 되고 그랬는데 하여튼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근데 그런 율법이 저한테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았어요.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데 가끔 이제 그게 우리의 큰 부담으로 올 때가 간혹 있어요. 간혹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일날 사 먹었냐 이런 거 막 눈여겨보는 사람이 있어요. 사 먹었냐. 저는 주일날 사 먹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지만 사 먹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 먹어도 됩니다. 네, 제가 고신바에 있다가 이제 서울에 이제 왔을 때 이제 그 교회는 이제 합동측, 우리 교회 합동측이잖아요. 합동측인데 주일날 맛있는 걸 사 먹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와, 고신바와 합동이 이렇게 다르구나 생각을 했는데, 눈여겨보는 사람이 있어요. 사먹남, 목사님이 주일날 택시를 타나 안 사나,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없어졌지만, 이전에는 그런 게 참 좋으면서도 한편으로 굉장히 부담이 된 그런 적이 있고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정말 주일에 뭘 사먹었다 해가지고 큰 고통을 당했어요. 고통을 당했고, 그분이 이제 성가대 연습한 다음에 성가대원들에게 맛있는 거 사주다가, 그래서 큰 문제가 돼가지고 노예에 불려가가지고 이렇게 혼나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요즘은 그런 일이 잘 없긴 하지만 이런 우리나라 전통 안에 그런 율법을 과도하게 지켜서 부담이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는데 제가 보기엔 여러분은 거의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굉장히 부담이 없는 것 같은데, 고3 때 한번 저희들이 정말 파격적으로 영화를 보러 갔어요. 주일날 우리 고3 친구들이 보러 갔는데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아주 은혜로운 영화였어요. 굉장히 은혜로운 영화였는데 보러 가가지고 옆에 있는 우리 여학생이 엄청 은혜 받고 울었어요. 엄청 은혜 받고 울었는데 와서 장로님한테 굉장히 혼났죠. 주일날 영화 보러 또 혼났는데, 그렇지만 그것도 약간 애교처럼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심각하진 않았는데, 근데 이스라엘에는, 예수님당 이스라엘에는 이 율법이 사람들에게 정말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짐.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왜 안식일을 주셨는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일, 주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두 분이 한번 오늘 말씀 마가복음 2장, 3장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네, 읽어주세요. 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제자들이 길을 내면서 미리 작을 자르기 시작하였다.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를 너희는 읽지 못하였느냐?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밖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제단빵을 먹고 그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신지를 보려고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곧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아멘.
네. 우리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두 체제가 있었어요. 체제가 있었는데, 먼저 성전 지배 체제가 있었어요.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성전세를 내야 되었습니다. 그 체제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이라는데, 그 사람들은 제사장 그룹이었죠. 이 제사장 그룹은, 처음에는 이렇게 세습을 하면서 내려오다가, 로마가 지배하면서부터 로마가 임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로마랑 결탁한 이 종교 지배 체제였습니다. 그게 지배하고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전 지역에 해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요즘 말하면 교회처럼 생긴 해당이 있는데, 해당에서는 제사는 드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배웠습니다. 이 토라를 가르치는 사람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 두 체제가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었는데,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의 영향이 훨씬 더 컸습니다. 왜냐 그러면 사두개파 사람들은 친로마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싫어했어요. 이제 미워했습니다. 그냥 할 수 없이 예배 드리는 거고 성지제를 바치는 거지 그렇게 기분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반로마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 중에 좀 가격 바리새파는 거의 열심당원과 같이 로마를 뒤집어 엎고 전복시켜서 독립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파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일반 백성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었죠. 또 그들의 삶도 굉장히 경건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는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었냐 그러면, 이 구약 말기에 이 그리스가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할 때에, 알렉산더 중심으로 전 세계를 지배할 때 그리스 문화가 전 세계를 딱 뻗어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리스 문화는 굉장히 자유로운 문화였습니다. 어찌 보면 도덕적으로 굉장히 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패한 문화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 저게 물들면 안 된다. 우리 올림픽 갈 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 주도했던 사람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주도해서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이자,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신앙을 유지하자, 이렇게 이제 운동을 벌이게 되었는데, 이 운동의 특징을 어떻게 했냐 그러면 갖가지 규칙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규칙을 많이 만들어서 규칙을 지킴으로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려 했는데, 그건 효과가 있었어요. 물론 효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규칙을 많이 만드는데 특별히 안식일 규칙을 많이 만들었어요. 안식일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안식일에 규칙들을 여러 가지 만들어서, 안식일은 일주일마다 한 번씩 돌아오기 때문에 계속 강조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있고 공산주의 어떤 전당대회가 있는데, 전당대회 1년에 한 번씩 한다며요. 우리는 매주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공산주의보다. 우리 매주 주입하잖아요, 매주. 그 이스라엘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알고 있어서 매주 하는 요것을 강조해야 된다. 그래서 39가지 규칙을 만들어서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이 40이라는 단어는 이 완전수거든요, 완전수. 그래서 매를 때릴 때도 사도 바울이 40에 하나 가만 39대를 맞게 되는데 40대를 맞으면 죽어버려요. 그래서 하나 가만 39대를 이제 때리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39가지 규칙을 만들었다는 것은 거의 죽을 정도로 규칙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죠? 너무나 완벽할 정도로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을 지배했습니다. 근데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있는데, 재밌는 것은 안식일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담이 무너졌습니다. 사람이 깔려요. 그러면 사람을 빼내는 것은 일이기 때문에 빼내면 안 돼요. 이게 너무 심하죠. 치료만 좀 해줘야 돼요. 그리고 상처를 입으면 약은 발라줘도 되지만 붕대는 감으면 안 돼요. 아주 놀라운 이야기죠. 이런 규칙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지금도 이제 유대교와 이제 그 전통을 이어받고 있는데, 유대교는 지금도 이 엘리베이터가 있는데요. 엘리베이터 중에 안식일용 엘리베이터가 있대요. 재밌죠? 이 버튼을 누르는 것은 일이잖아요. 버튼 안 눌리고 엘리베이터 탈 수 있도록 어떤 안식일용 엘리베이터 따로 있어가지고, 그 엘리베이터는 무조건 열리고 1층도 열리고 2층도 열리고 3층도 열리고 계속 열린대요. 하여튼 놀라운 사람인데, 그분들이 놀라운 사람인데, 이렇게 안식일용 엘리베이터 있을 정도로 규칙에 집착했습니다. 규칙에 집착하면서 규칙을 갖고 신앙을 판단했죠.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규칙을 아주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을 드러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늘 그 잣대로 사람을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누가 안식일 날 어떤 일을 하는지 판단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누구를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까? 예수를 딱 표적으로 삼고 안식일 뭐 하냐 안 하냐 딱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 왜냐 그러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굉장히 그 백성들의 인기를 얻고 있고 존경을 받고 있었는데, 백성들의 존경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으로 싹 옮겨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위험인물로 봤습니다. 뭔가 또 하는 일을 보니까 뭔가 좀 자유로워요. 특히 안식일 날 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딱 책 잡으려고 쳐다보고 있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늘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23절에 보니까 안식일날 밀밭 사이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안식일날 왜 밀밭 사이로 지나가게 되었을까요? 아마 해당에 가려고 그랬을 거예요. 해당에 가는 길에 밀밭이 있었겠죠. 그럼 제자들이 길을 내면서 길이 잘 없었던가 봐요. 길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길을 내면서 밀 이삭을 자르기 시작했다 했는데 이 자른다는 것은 비빈다는 거예요. 비벼 가지고 이제 이 결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안에 알골을 먹잖아요. 그죠? 배가 좀 고팠던가 봐요. 비벼서 먹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걸 딱 보고 있다가 책 잡으려고 딱 관찰하고 있다가 그걸 딱 본 거죠. 24절에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에 이 이삭을 이렇게 추수하면 안 되는 법이 있었거든요. 추수하면 안 되는 법은 성경에 나오는 법이 아니고요. 자기들이 만든 규칙이었습니다. 이게 비비는 것도 뭐 넓게 말하면 추수라고 할 수 있잖아요. 추수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책 잡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정작 성경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그러면 여러분 신명기 말씀 볼까요? 신명기 23장 45절이 아니고요. 25절입니다. 23장 25절에 당신들이 이웃 사람의 곡식밭에 들어가 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먹는 거는 괜찮지만 괜찮다 그래요. 그죠? 이웃의 곡식에 낫을 대면 안 됩니다. 본격적인 추수를 하면 안 되지만 손으로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신명기서에 분명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규칙을 더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 특히 주일날은 안식일날은 절대로 추수하면 안 된다. 비비는 것도 추수다 하면서 자기들이 많은 규칙을 갖고 예수님께 지금 갖다 대면서 그들에게 공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또 3장 2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2절에 보면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또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를 보려고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 고발하려고. 예수님이 일하느냐 고발하려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는 것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고쳐주면 또 책 잡아서 고발하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그 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런 눈이 있다는 거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네, 부담스러워요. 요즘은 제가 좀 자유롭지만 우리 목사님이 뭐 하시나 어떤 옷을 입고 계시나 이렇게 막 지켜보는 눈들이 있는데 제 선배 목사님 한 분은 그분은 그 교회에서 목사님은 늘 양복을 입어야 된다고 굉장히 주장하는 그런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사하는 그날도 양복 입고 이사를 했대요. 그건 우리 저희 IBF 우리 선배 되시는 목사님이신데 정말 힘들었어요. 그분이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을 볼 때는 무조건 양복을 입고 있어야 돼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굉장히 부담스럽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감사해요. 정말 감사한데 누군가 자기를 향해서 책 잡으려고 쳐다보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정말 부담스러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하시는데 25절에 사무엘상 21장 말씀이에요. 이런 다윗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를 너희는 읽지 못하였느냐?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밖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제단빵을 먹고 그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이 사울에 쫓겨서 도망가다가 제사장을 찾아가게 되는데 제사장 그 제단에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이 있었어요. 떡이 있는데 너무 배고팠는데 제사장이 아비아들 제사장이 그걸 줘요. 준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먹고 난 다음에 제사장밖에 먹지 못할 떡이었는데 먹고 난 다음에 안 죽었어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이 사람들의 굶주림을 아시고 허락해 준다는 사실을 구약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있는 거고 바리새인들의 공격은 어디 있습니까? 규칙에 있었던 거죠. 그들은 말씀과 규칙 중에서 이 규칙을 자기들은 미시나라 그러는데 미시나를 더 강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규칙이 너무 많아요. 규칙이 말씀보다 위에 있습니다. 규칙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는데 이렇게 수고한다고 했을 때는 그 시대 정신을 봐야 되는데 그 수고한다는 것은 뭐 애 키우기 힘들어서 수고하고 직장생활 힘들어서 수고하고 이 수고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그런 것도 수고하는 거겠지만 성경에서 수고한다 이 수고는 율법 조항이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고 괴로운 백성들아 이런 말이에요.
안식일 규례만 그 39가지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규례가 600몇 가지나 있었어요. 그게 막 이스라엘 백성 눌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율법에 눌린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율법에 확 눌렸는데 이 시대는 율법에 눌려있지는 않아요. 눌려있지는 않습니다. 그 시대에 율법에 눌려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 시대는 인정을 받으려면 율법을 잘 지켜야 돼요. 바리새인들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600몇 가지 그 규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 잘 지키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죠. 인정받고 또 뭐 성공하려면 율법을 잘 지켜야 돼요. 규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 시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시대 뭐 율법 잘 지켜가지고 뭐 목사님한테 뭐 칭찬받고 그런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는 시대 정신이 바뀐 거예요. 이 시대는 뭘 잘해야 되고, 뭘 여러분이 누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시대 정신이 쫙 누르고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율법이라는 것이 딱 백성들을 눌렸습니다. 이 시대는 무엇이 우리를 누르고 있습니까? 이 시대 정신은 뭡니까? 이 시대 정신은 그런 거죠. 성공이란 거예요, 성공.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게 성공의 길이죠. 근데 이 시대는 뭐 성공해야 돼요. 성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명문대학을 가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뭔가를 해야 돼요. 눌려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남과 좀 달라야 돼요. 그런데 쫙 눌려 있는 거예요. 어느 회사 선전을 보니 그렇더라고요. 우리 회사가 만들면 뭔가 달라요. 그런 회사 있죠. 말하진 않겠습니다. S로 시작하는 회사 있어요. 우리 회사가 만드니까 다르네. 이렇게 선전해요. 뭔가 달라야 됩니다. 뭔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노는 것도 잘 놀아야 돼요. 요즘에 레저가 얼마나 지금 발달되어 있습니까? 노는 것도 막 경쟁적으로 놀고 있어요. 지금. 못 놀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우리 목적순에 갈 때 엄청 막혔거든요. 지난주가 추석이었는데 지난주도 놀았을 텐데 왜 놀러 많이 가지?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완전 경쟁적으로 놀러 가요. 지금. 경쟁적으로. 시대 정신. 잘 놀아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부자 돼야 된다. 너희 쫙 마치 구약 율법처럼 꽉 누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그 규칙을 만드는 것은 왜 그러냐 그러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어찌 보면 그 시대는 종교 시대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종교예요, 종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데 종교라는 것은 자기의 노력,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규칙을 많이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종교의 본질입니다. 종교를 가지고 접근하기 시작하면 인생이 너무 무겁고 짐이 돼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믿는데 지금 너무 무겁다면 막 짐이 되고 뭐 부담스럽다면 여러분, 기독교를 지금 약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를 무슨 이렇게 종교로 보고 있는 거죠. 물론 뭐 4대 종교, 뭐 기독교 들어가고 하지만 그 말이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이야기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접근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규칙을 많이 만들어서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회에서도 인정받겠다는 그 자세 자체가 종교적인 자세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자기도 눌리고 다른 사람도 누르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믿는 게 부담스럽다면 또 지금 하나님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 믿는 게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접근이 틀린 거예요. 뭐를 잘 지켜서 노력해서 힘을 들여서 구원을 쟁취하는 거라면 그건 종교지 복음이 아니고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런 신앙생활은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합니다. 신앙생활 하지 않더라도 일반 세상에서 뭐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뭔가를 막 노력해서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인생은 늘 피곤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이죠. 복음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힘으로 노력해서 뭔가를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복음이라고 하죠. 복음은 뭡니까? 영어로 굿뉴스잖아. 그죠? 뉴스입니다. 뉴스. 그죠? 어떤 성공의 길이 아니죠. 그냥 뉴스를 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일본에 집을 받고 있다가 강복을 가지 않았습니까? 해방을 맞이해요. 해방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근데 라디오에서 소식이 들렸대. 라디오에서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했다 소식이 들렸습니다. 소식입니다. 소식. 어떤 행복의 길이 아니고 이미 행복이 완 거예요. 지금 소식입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막 그를 쫓아나가지고 대한독립 만세 외쳤잖아요. 소식입니다. 복음은 굿뉴스예요. 해방이 이미 왔다는 거예요.
해당이 왔다는 거예요. 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식을 위해서, 이 땅이 편안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노력을 하면 편해지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종교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미 안식이 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 했습니까? 나다. 28절에 보니까,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의 길을 제시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안식을 누릴 것이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그죠? 지난주는 제사함을 선포했습니다. 내가 죄를 사해 주겠다. 자기가 창조주라는 거죠. 오늘은 내가 안식이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이에요. 기독교는 그겁니다. 기독교는 어떤 회사에, 삼성 회사에 너무 노력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어느 순간에 삼성 회장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였어요. 몰랐는데, 회장님 우리 아버지래. 이재용 씨가 우리 아버님이래. 예를 들어서, 발견하는 거죠. 이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우리에게 삼성에 들어가는 길을 막 제시해주지만 우리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놈아, 네가 내 아들이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이래요. 우리 예수님이 안식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안식이 있는 거예요. 안식 규정을 잘 지켜서 예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면 본질적인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잘하지 못해.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이다 이 말씀을 받기가 좀 어려워요. 우리 6절에 볼까요? 3장 6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곧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재밌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고 헤롯 당원들이 등장하는데 헤롯 당원이 누구냐 그러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헤롯 왕이었어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이었는데 로마에게 잘 보였어요. 너무 정치적이 뛰어난 헤롯 이 대왕이 굉장히 정치적이 뛰어나요. 그래서 로마에서 헤롯을 들여다가 이스라엘의 왕을 삼아줬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굉장히 헤롯을 싫어했어요. 너무너무 싫어해요, 헤롯을. 이방인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 한심을 살려고 헤롯 성전을 만들게 돼요. 솔로몬 성전보다 더 멋진 성전을 만들고 완성을 못했지만 너무나 멋진 성전을 만들게 됩니다. 이 사람이 헤롯인데 헤롯 당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 얼마나 그 사람들 싫어할까요? 아주 세속적인 사람들이죠. 이방인들이고 또 로마에 결탁한 사람들이고 정말 이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인데 오늘 두 파가 바리새파와 헤롯 당원들이 함께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뭔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평소 헤롯 당원들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서로 도저히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집권 정치 세력이고요. 이 사람은 민주 세력이거든, 요즘은 민주 세력과 집권 세력, 여당과 야당이 결탁을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예수를 없앨 모의를 했다는 거죠. 참 놀라운 이야기죠? 이 헤롯 당원들은 로마 정치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굉장히 다원주의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도덕적으로 자유롭습니다.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 바리새파 사람들은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이 도덕주의와 상대주의, 자유주의가 함께 연합해서 뭘 합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가 주인이에요. 이 사람들의 행복의 길은 도덕을 잘 지켜가지고 행복의 길을,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고요. 헤롯 당원들은 도덕이 무슨 필요 있느냐? 전통이 무슨 필요 있느냐? 자유롭게 살아. 그리스 문화 받아들이고 너 몸이 원하는 대로, 너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사는 게 그게 행복의 길이라 주장합니다. 전통주의가 있고 자유주의가 있습니다. 전통주의든 자유주의든 예수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임을 인정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다 생각해요. 자기가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속에 보수의 관점에서 행복을 추구하려고 구원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죽이는 사람이에요. 진보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멋진 이야기 많이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자기가 주가 되고 있다면, 자기가 주인이라면 그 사람은 예수를 죽이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안식은 내 안에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자유주의를 통하여 또 정통주의를 통하여 자기들은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사람이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딱 주인이 되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우리가 이제 저처럼 이렇게 고신파에서 자란 사람들은 전통을 주장하자. 도덕도 주장하고, 전통도 주장하고. 그런 게 훨씬 편해요, 저한테도. 그럼 뭔가 좀 하는 것 같고, 뭔가 좀 된 것 같고, 뭔가 좀 믿음도 있는 것 같고, 뭔가 좀 행복한 것 같고, 뭔가 잘하는 것 같은 인정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런 자세는 예수님이 안식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거죠. 자기 힘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전통적으로 나눈 사람이 또 이 반대로, 아이고, 그게 무슨 재밌고 행복의 길이냐, 자유롭게 살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굉장히 멋있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도 예수 안에 자유가 있다는 걸 알지 못하고 예수 안에 안식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강조하는 거예요. 둘 다 잘못된 모습이에요. 그런 삶은 안식이 없어요. 보수도 안식이 없고요. 진보도 안식이 없습니다. 그 핵심에 자기가 있으면 그래요. 사람들은 보수주의자들은 그 안에 뭔가 구원이 있다고 막 주장을 하고요. 진보주의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무슨 자유가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니고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다? 바로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의 어떤 패턴을 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도덕을 통해서 안 그러면 자유가 분방히 사는 것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그 자세는 주님을 부인하는 자세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날 때 안식이 있어요. 우리 마더 테레사 여사 있잖아요. 마더 테레사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참 귀한 영향을 많이 미쳤었는데 한 번은 그분에게 이제 어떤 수도사가 찾아왔대요. 찾아와가지고 뭐 이런 뭐 어려움도 이야기하고 막 이야기하는데 수녀님, 제가 사실 나은 자들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제가 나은 자들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선배 수사가 좀 안 도와주고 저를 참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나은 자들을 사랑합니다. 나은 자들이 저의 정말 소명입니다 하면서 막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우리 마더 테레사 그 여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 수녀님이 당신의 소명은 나은 자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소명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정말 복음적인 이야기를 했다 생각해요. 소명은 나은 자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서 그 안에 안식을 누리고 그 안에 거룩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는 그 마음으로 나은 자들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소명은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드러나는 일을 만약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게 되면 그것은 율법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자기의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소명, 뭐 이거 나은 자들 위해 한다, 가난한 자를 위해 한다, 뭐 누구를 위해 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소명은, 진짜 안식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습니다. 다른 소명을 먼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 안에 거하는 걸 잘 몰라요. 마치 뭐 영적인 민대회 하듯이 누가 규칙 잘 지켰는지 막 경쟁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민대회라 그래요. 그게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안식이 있습니까? 자기 마음속에 안식이 있나요? 안식이 없다면 왜 없을까요? 혹시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안식이 없지는 않습니까?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반발해가지고 이쪽으로 막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해도 안식이 없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 안식이 몰려와요. 자기 힘으로 뭘 해가지고 노력해서 뭘 얻으려고 하면 절대로 안식이 없습니다. 노력을 많이 해서 획득하면 안식이 올 것 같죠? 절대로 안식이 없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예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할 때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쫙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루지 못하면 마음에 불편하고 안식이 없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하는 순간에 그 많은 일은 굳이 이룰 필요가 없어요. 안식이 몰려옵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신 일만 이루면 되겠지. 예수님이 허락하신 일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에 안식이 몰려옵니다. 늘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안식의 길은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고요. 자기가 주인이 되면 안식이 절대 없어요. 지금 안식이 없는 사람은 다 자기가 주인 된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계속 주장을 합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도 예수님이고 안식을 주는 분도 예수님이라 그래요. 자기가 딱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뭐 자유롭게 살든 전통적으로 살든 관계없이 자기가 딱 중심에 있으면 안식이 없어요. 안식의 길은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하고 고백할 때 안식이 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그러면 우리 안식일, 우리 주일날을 지켜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지금 안식일을 고백한다고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주인을 고백하는데 안식 지켜야 되고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말씀해 보면 우리 출애굽기 말씀 볼까요? 우리 3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세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렇게 하고 8절에는 안식일을 이렇게 거룩하게 지켜라 했는데 여러분, 안식일 요즘에 정말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지켜야 될까요? 지켜야 될까요? 제가 미용실에 갔었는데요. 미용실에 일하는 아가씨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인은 집사님이 있어요. 주인. 그 집사님이 제가 이제 목사님 줄 알았으니까 자기를 일하는 이 친구가 하나님의 교회인 줄 알고 저랑 이제 이야기를 시킨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이번에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키는데 그 사람이 그래 또 이야기를 들어 그래 뭐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 들어보니까 제목 그러더라고요. 기독교는 안식일을 안 지키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안식일 안 지키면 지옥 가요.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안식일 지키러 막 그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훈련받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초짜 같아. 제 보니까 말하는 게 초짜 같았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게 어디에 넣어 물어봤습니다. 모르더라고요. 이게 어디에 넣지? 근데 비옥이 어디에 넣은지도 몰라요. 구약 성경 어디 넣어 몰라요. 그래서 제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이 넣은다 알려줬어요. 알려주고 근데 그게 어느 부분에 넣어하고 잘 몰라요. 안식일 무조건 지킨댔대요. 무조건 지킨댄대요. 그래서 10계명이라 있는데 10계명 중에 4번째 계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고 10계명을 잘 지키냐 물어봤어요. 제가. 그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자매 부모 공경해요 물어보니까 말을 잘 못하더라고. 막 부러운가 봐요. 그래서 아니 부모도 공경 못하는데 뭘 안식일을 그러면 10계명 있으면 10계명 다 지켜갖고 천국 가는 거지. 왜 4번째 계명 갖고 그러느냐. 다른 계명도 다 지켜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4번째 계명 못 지킨다고 천국 못 간다고 하면 그럼 부모 공경해라. 그러면 지켰는데 자기 부모 말을 못해 자기가. 부모 공경 안 할 때 있잖아.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더만 잠시 기다리래 저보고. 잠시 기다려. 밖으로 나와가지고 자기 리더한테 전화하는가 봐요. 리더한테 어떻게 대답할까요? 전화하더라고 보니까. 자, 우리가 뭘 모르고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안식일을. 구약 율법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성이 돼요. 완성이.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안 지켜도 돼요. 여러분. 어찌 보면 원리적으로 안 지켜도 돼요.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게 중요해요. 완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완성시켜야 돼요. 야, 안식일이 어떻게 완성됩니까, 여러분? 안식일이 완성되는데 예수님이 언제 이렇게 딱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냐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난 것 자체가 물론 완성이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완성입니다. 완성. 예수님이 구약 율법을 완성하는 길을 자기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그날을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잖아요. 그죠? 안식일의 의미를 가지고 주일날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마치 달빛, 별빛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태양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달빛, 별빛은 이제 필요 없어요, 그거. 예수님이 주일날 완성을 했습니다. 완성.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 초대교회 때 보면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날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떡도 떼고 말씀도 듣고 또 헌금도 하고 막 그래요. 그게 성경에 사도행전 2장에도 나오고 고린도전서 16장에도 나오고요. 결정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으로 감동되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주의 날이 바로 요즘에 썬데이죠. 썬데이. 우리 말이 주일입니다. 주일. 주일을 요한계시록에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이단 같은 사람들이 왜 당신들은 안식일 안 지켜? 토요일이 안식이잖아요. 왜 안 지켜? 그렇게 하면 몰라요. 목사님이 이제 바꿨대요. 주일날 하게 했대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예수님이 완성을 했어요. 구약율법을 예수님 안에서 다 완성했는데 완성을 언제 했냐? 부활하는 그날 모든 율법을 완성했다. 그래서는 완성한 그날을 기념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게 아니고 더 차원 높게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지킵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이 구약 시대는 율법 시대는
안식일을 통해서 자꾸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고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려고 막 그래요. 근데 지금의 안식일은 완성이 됐기 때문에 기능이 좀 다릅니다. 지금의 안식일, 지금의 주일은 오늘 말씀드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그러잖아요. 이 기능이 우리를 위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을 느끼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의미로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지켜야 될 걸 말해야 될까요? 이전처럼 안 지켜서 하나님을 혼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 내 자신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그날이 주일이고 안식일인데 그게 필요 없는 사람은 안 지켜도 돼요. 나는 하는 사람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굳이 뭐 필요 있나요 하는 사람. 저는 저 자신을 굳이 더 사랑 안 해도 될 것만 같아요. 저는 다른 사람 굳이 더 사랑 안 해도 될 것만 같아요. 그런 사람은 안 지켜도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사랑이 더 필요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늘 필요합니다. 늘 필요하잖아요. 사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주일을 지키면서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누리려고 지키는 거예요. 욕들을 모일까 봐서 혼날까 봐서 성공하려고 구원받으려고 지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그것을 누리려고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 추석 설 되면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그날은 놀잖아요. 그날은 맛있는 거 먹어요. 저 어릴 때 생각 그래요. 아무리 가난하고 그러더라도 추석과 설날에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하여튼 어쨌든 놀아요. 저는 그것이 바로 인간성을 지킨다 생각해요. 추석과 설날만은 나는 인간이라는 걸 표현하는 거죠. 아무리 내가 먹고 살기 힘들고 할 일이 많다 할지라도 오늘은 추석이니까 팍 놀아버리는 거예요. 맛있는 거 돈도 없는데 막 먹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인간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일하는 동물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성을 유지하잖아요. 인간성을. 우리가 왜 주일을 지켜야 될까요? 정말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할 일 많죠? 할 일 없는 사람 아무 자본주의 사회에 할 일 없는 사람 정말 할 일 많아요. 그런데 모든 할 일을 내버려두고 우리 주일은 막 지켜버리잖아요. 그냥. 주일날 그냥 놀아버리잖아요. 그냥 놀아버리고 말씀 나누고 놀아버리고 교제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죠. 나는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우리 주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잘 지켜,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바리새인들한테 인정받고 구원받고 하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구약시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일하다가 하루 쉬게 함으로써 그 삶을 유지하는 그 정신이 있잖아요. 그 정신을 지금 완성시킨 마음으로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선언해야 돼요. 주일을 지키면서 나는 인간이다! 이렇게. 나는 일하는 동물이 아니다! 이걸 보여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 그렇게 보여주는 자에게 축복하시잖아요. 그죠? 살게 그럼 하루 일 안 했다고 망가뜨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비록 망가질지라도 내가 보여주리라. 그죠? 인간성을 회복하고요. 영성을 회복합니다. 유대인들이 보면 안식일을 참 잘 지키잖아요. 그 신들리스트라는 영화 보면 그 수용소 안에서도 있잖아요. 안식일을 지켜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살아남은 이유가 안식일을 지킨 것 때문에 그렇대요. 수용소 안에서는 그 인간이 아니에요, 사실, 그지? 독일 수용소 인간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 안에서도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을 막 지켜버려요, 막. 자기 인간임을 드러내는 거죠. 인간임을 드러냅니다. 우리 거기 보면 재미난 이야기 있잖아요. 그때 이제 죽지 않는 사람, 수용소 죽지 않는 사람들 보니까 특징인데 그 사람들은, 이를 닦는데, 이를. 수용소 안에서도. 커피 이제 한 잔을 매일 주는데 커피 한 잔을 가지고 반 잔은 마시고 반 잔 가지고 이를 닦는데 이를. 세수를 한대. 눈곱 떼고 세수한대요. 커피로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살아남았대요. 왜냐하면 독일 사람들도 인간인지라 인간이 인간을 죽이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완전히 동물처럼 되잖아요. 수용소에서. 동물을 죽이기는 쉬워요. 그런데 동물 같은 유대인들이 있고 옆에 보니까 동물 같은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커피를 아껴가지고 커피를 반잔 잘라가지고 있잖아요. 눈을 닦고 코 닦고 입 닦고 면도 하고 죽이려고 하는 순간 인간이 보여. 나는 인간이다. 죽일 수가 없어요. 안식일을 확 지켜버려 그냥. 저 사람이 인간이구나. 건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축복의 도구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일을 주셨어요. 우리를 지킵니다. 아무리 바쁘지만 커피 반잔을 잘라냅니다. 예배를 드려요, 막 봉사를 막 하네요. 막 사랑을 막 해요. 그러면 누가 긴장하겠습니까? 마귀가 긴장하겠죠. 마귀도 이렇게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지는 사람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이제 굉장히 바쁜데 커피 한 잔밖에 없는데
세상에 그걸 반찬 잘라서 세수를 해? 이를 닦아? 면도를 하네? 우와, 인간이다. 건들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을 지킨 것은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유대인들에게 그런 말이 있대요. 인생의 고난은 두렵지 않다. 그러나 안식일을 못 지킬까봐 두렵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도 그래요. 직장에서 일 많이 주는 거 두렵지 않다. 주일 못 지킬까봐 두렵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멋있는 거잖아. 그죠? 내 인생에 고난 많은 것도 두렵지 않다. 주일 못 지킨 게 정말 두렵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빨리 취직 못하는 거 두렵지 않다. 주일 빼먹을까봐 두렵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빨리 결혼 못할까봐 두렵지 않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예배가 사라질까봐 너무 두렵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고 주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일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 우리를 더 이상 주무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압박이 심합니까? 세상에 압박이 심해요. 얼마나 많은 일이 우리를 기다리는지 늘 긴장 가운데 빠뜨리고 있습니다. 근데 주일만은 나는 인간이다 하면서 일을 막 물리쳐버려요. 이가 뭐냐? 탁 공격하는 거죠. 금식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금식하기 좀 힘들어. 저도 금식도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금식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밥이 우리를 늘 지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죠? 우리를 밥이 늘 지배하는데, 금식은 밥아,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마! 하면서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인간이야. 내가 너를 지배할 거야. 그죠? 우리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지배할 어떤 것도 있으면 안 돼요. 자유인이거든, 우리가. 밥이 늘 지배해요. 밥 먹을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자유인은 시끄럽다, 금식이다, 이렇게. 깜짝 놀라겠죠, 밥이. 깜짝 놀라는. 그게 인간이죠, 인간. 우리의 안식일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인간임을, 영성이 있는 사람임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시간이에요. 자기 보여주는 시간이 필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단순히 지금 안식일을 뭐 사먹으면 안 된다, 뭐 지켜라, 이런 개념은 구약시대 작은 개념이고 완성이 됐다니까요,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딱 보여주는 거죠. 딱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말이 되고 이렇게 연휴가 되면 많이 놀러 가는데, 놀러 가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보면 다른 그렇게 대부분은 도망을 가는 것 같아요. 제 보기에는. 이래서 도망을 가는 것 같아요. 도망을 갔다가 너무 힘드니까 도망가요. 도망갔다 오면 또 그 일이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월요일은 굉장히 우울하잖아. 그 일 또 기다리는구나. 우리가 하는 휴식과 개념이, 우리는 휴식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일이라는 것을 밑으로 내려놓는 시간이 주일이에요. 그죠? 일을 우리가 지배합니다. 일을 무서워서 도망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좀 도망가야지. 그게 아니에요. 가치관이 바뀌는 시간이죠. 세상의 가치관이, 세상에 성공해야 되고, 세상에 잘나야 되고, 특별해야 되고, 일 잘해야 되고, 그런 가치관을 누리고 있었는데, 주일만은 그 가치관을 뒤집는 날이에요. 확 뒤집어야 돼요. 그 가치관을 눌려 두려워 도망가는 날이 아니에요. 도망가서 잠시 잊고, 술 먹는 건 똑같은 거죠. 잠시 있는 거죠. 있는 거죠. 돌아올 때는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너만큼 또 일이 더 밀렸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주인은 그런 개념이 아니죠. 야, 일아, 너 웃긴다. 야, 너 별거 아니잖아, 너. 뒤집어집니다. 우리가 주인이 되는 시간이죠. 우리가 주인이 됩니다. 우리가 주인이구나. 내가 인간이구나. 세상의 가치관에 눌리는 그런 인간이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외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형식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무형식이 좋은 거 아니에요. 의미만 바르다면. 우리 주일이라는 형식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일을 가서 이 형식을 지키면서 자기가 인간임을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 주일을 정말 잘 지키는 거예요. 내가 인간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세상의 가치관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구나. 세상의 가치관에 눌리지 말아야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가야지. 하나님께 갑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교회 온다는 거, 여러분, 우리 욕망을 절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주일날 교회 와요. 그럼 절제력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 주일만은 게임을 안 해. 굉장히 좋아요. 한 번이라도 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돈에 중독된 인간들, 축구에 중독된 인간들, 주일은 할 수 없이 와요. 그러면서 그걸 이기는 힘을 잡고 있는 거예요. 욕망을 절제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예를 들어서 엄마 오늘 몸이 찌뿌둥해 교회 안 가겠다 그렇게 하면 있잖아요. 가서 죽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애가 절제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면서 찌뿌둥하지만 간다 그러면서 가요.
그래서 이제 그 세상을 이기는 힘이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세상을 이길 수 있지. 집부당하다고 안 오는 그 정신으로 어떻게 거친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어, 이길 수. 욕망을 절제하는 날이잖아요. 인간임을 고백하는 날이잖아요. 절제 훈련. 아무리 즐거워도 어느 때는 멈춰야 돼요. 아무리 재밌어도 어느 때는 멈춰야 돼요. 이렇게 멈추지 못하니까 수많은 지금 중독자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멈추는 날이 없어요. 멈추는 날이 없어요. 계속 가요, 계속 가. 계속 중독에 빠집니다. 게임도 그렇다면 게임도 매일 하게 하면 안 된대요. 우리 한결이가 게임을 좀 좋아해가지고 고3 때까지만 하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정말 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고3이거든요. 고3 여름 방학까지 하겠다는데 이게 뭐 하던데 하여튼 고3 말까지로 바뀐 것 같아 보니까.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할 때 매일 하면 중독이 빠진대요. 그래서 하루 건너거나 한번 쉬는 타임을 주라 그래. 그래서 못하게 하면 반발에 집에 튀어나가니까 할 수 없이 하게 하지만 그 인터벌을 뭔가 주는 거죠.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게임만 중독이 아니고 일도 중독이고 세상의 가치관도 다 중독이에요. 늘 눌려 있어요. 그런데 주일만은 멈추잖아요.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멈춥니다. 욕망을 한번 이겨봅니다. 욕망을 이겨봐요. 그러면서 점점 더 인간이 되어갑니다. 세상을 이길 힘을 가지게 돼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안식을 주기 원하십니다. 단순히 연휴 놀러 가는 휴식. 그거는 모조 안식일. 모조 안식일에 여러분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그거는 조그만 우리 인생에 몸이 피곤하면 쉬어야죠. 그건 모조 쪽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근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근본 정신이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일주일에 한 번은 주님 앞에 자기가 인간임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수많은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 일들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내가 노력한다고 인생이 다 안 된다는 걸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이렇게 쉬더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준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돼요. 하나님 축복하시죠. 일반 세속 역사에도 참 재밌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쉬게 하면 생산력이 더 높아요. 이전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6일이라고 하루 쉬니까 우리 이제 그 사용자들이 보기에 좀 아까운 거예요. 10일이라고 하루 쉬자 이런 식으로 막 바꾸기도 했어요. 그런데 프랑스에서 그 일이 일어났는데 생산력이 점점 더 떨어졌습니다. 40% 감소했대요. 하나님 우리 인간의 몸을 그렇게 안 만드셨습니다. 욕심을 내가 10일이라고 하루 쉬어야지. 그러면 생산력이 더 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인간의 구조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6일 열심히 일해야 되죠. 먼저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7일째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진정한 쉼을 쉴 때 하늘의 안식이 몰려옵니다. 주일 지나면 인생에 용기가 생겨야 돼요. 월요일 오너라! 이렇게 느낌이 와야 돼요. 저놈들 오너라! 그 느낌이 와야 돼요. 내가 주인이다! 그렇게. 그때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성적으로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루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딱 내려놓습니다. 그때 하늘의 안식이 내려와요.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일을 거치는 게 아니고요. 걱정과 근심을 거치는 게 진정한 안식이에요. 주일은 단순히 일 안 한 걸로 끝내면 안 됩니다. 일 안 하면 다음엔 따블로 일해야 돼요, 지금. 일 안 하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주일만은 여러분 인생에 참 골치 아픈 일도 많고 염려도 많아요. 하나님 안에서 염려와 두려움을 내려놓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을 주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안식을 누리고 내일부터 세상을 향해서 큰 소리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